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반추하여 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밝히 비추어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잘 깨닫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오늘 사도행전을 65번째 보는 거고요. 벌써 이제 사도행전을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바울이 로마에 입성을 하는 장면까지 함께 보았죠. 바울이 탔던 배가 힘겨운 그 사투 끝에 멜리데 섬에 상륙을 하였습니다. 그곳에 살던 원주민이었던 멜리데 사람들은 그 276명이나 되는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매우 친절하게 맞아 주었죠. 날씨가 많이 춥고 이 배에 탄 사람들 모두가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이렇게 편안하게 잘 대해 주었습니다. 먼저 이제 몸을 덮여 주어야 되기 때문에 불을 피워서 모닥불을 피워서 사람들의 몸을 녹일 수 있게 해줬는데, 바울이 장작을 더 넣으려다가 그 안에 숨어있던 독사에게 물리는 일이 발생하였죠. 멜리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바울이라는 저 사람이 폭풍을 피하여서는 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저렇게 독사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독사에 물렸던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대로 살아있자 오히려 그를 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바울 일행은 그 뒤에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며칠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에 걸린 거, 열병 그리고 이질 같은 병에 걸린 것을 보고 바울이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고쳐주는 일이 있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소문이 멜리데 섬에 많이 퍼지게 되어서 많은 아픈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고침을 받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 고마움으로 인해서 겨울을 지내고 이제 이른 봄에 다시 그 일행이 로마를 향해서 출발해 갈 때 많은 섬 사람들이 후한 예를 갖춰서 그들을 전송합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항해를 하게 되는데 여러 그런 곳을 거쳐서 보디올이라는 항구 도시까지 배를 타고 항해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부터 로마까지는 약 한 200km 정도를 비아 아삐아라는 도로를 통하여서 육로로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그 소식을 미리 듣고는 수십 킬로 앞까지 바울을 배웅하러 왔고 바울과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로마에 들어간 바울은요, 다른 죄수들과는 조금 다른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을 호송하였던 그 백부장 율리오도 바울에게 많은 편의를 봐줬는데 아마 이러한 일이 있었기도 했고 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고 특별히 바울이 사실은 죄목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이제 기소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조금 다른 어떤 범죄자들과는 조금은 특별한 대우를 받게 허락해 줍니다. 저희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저희가 로마의 감옥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로마 시대의 감옥,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도행전 16장인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신라와 함께 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때 이제 발이 착고에 채여 있었고 옆에 지키는 간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도망을 못 가게 아주 깊은 곳에서 철저하게 이 죄수들은 감시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대기할 때에 다른 죄수들보다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졌음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저희 3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요,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셋집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집을 렌트를 해서 그곳에서 2년 동안이나 머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가택연금 정도의 상태라고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군인 한 명이요, 4시간마다 번갈아 가면서 교대하면서 바울을 감시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따로 집을 얻어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로마 군인의 허락, 정부의 허락을 받으며 바울의 집을 방문할 수 있었고 바울은 조금은 자유롭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는 거를 어떤 사람들이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부터 항상 하던 패턴이 있었죠.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부터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여기 로마라고 해서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래서요,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먼저 자기가 갇혀있는 그곳으로 초청합니다. 가서 볼 수는 없으니까. 바울이 회당에 가서 자유롭게 그것까지는 안 되니까 아마 사람을 보냈겠죠. 그렇게 해서 유대인 지도자들, 아마 회당에 관련 회당장들 중심으로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저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이 사람들을 바울이 초청해서요. 먼저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입성을 했으면 저희도 외국에서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면 소문이 빠릅니다. 한인타운 같은데 모여 사는 사람들은 뻔하기 때문에 누가 새로 왔다 하면은 금방 그 사람의 동태가 파악이 되죠. 로마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유대인이 죄수로 도착을 했다라는 소문은 금방 유대인 커뮤니티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그 사람들을 먼저 청해서 자기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로마에 오게 되었다라고 먼저 알리바이를 밝히고 다 설명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다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청해서 그 왔던 유대인들이 자기에 대한 경계심을 풀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들을 청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강성한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아서 결국 재판을 받다가 로마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온 이유를 잘 설명을 해야 되죠. 그리고 바울이 예수 그 나사렛 당, 이 당시에 나사렛 당 정도로 아마 불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어떻게 보면 신흥 분파를 추종하는 사람이고 거기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야 됐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바울이 먼저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이스라엘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자기는 철저하게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관습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떠한 연유로 로마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죠. 저희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밝힙니다. 자기가 유대인을 대적하려고 유대인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것들을 해서 그들을 법정에 세우고 이러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죄수로 매여 있지만 실제로는 죄를 범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울이 저희가 지금 재판받는 과정을 쭉 살펴봤죠. 그 누가가요 아주 상세하게 그 재판 과정을 다 기록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최초로 체포하였던 그 백부장이 있었죠. 글라우디오 루시아요. 그리고 총독, 그 두 번째 총독이었던 보르기오 베스도, 두 사람 모두 사실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당시에 재판의 주관자는 아니었지만 아그리빠 왕으로부터 바울은 무죄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바울의 얘기대로 유대인들의 반대가 극렬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즉시로 석방될 수는 없었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기 위해서 최종적인 재판을 로마에서 받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로마 시민의 특권을 사용하여서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로마로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칫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면 뭐냐면, 바울이 원고와 피고 이 법정에서 다퉈야 될 사람이 마치 유대인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기가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언급하고 자기가 원래는 무죄였다는 것을 그것도 다 짚고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요, 바울이요, 자연스럽게 자기가 그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으로 이야기를 이제 꺼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이야기의 핵심으로 가게 되는데요. 20절 말씀 함께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이 이제 자기가 왜 이렇게 묶인 사람이 되었는가를 설명하죠. 처음에 바울이요,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모든 유대인들의 관습, 유대 민족 자체를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였어요. 근데 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으로부터 배척을 받았는가를 설명하죠.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소망은, 이스라엘의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고대하고 있던 바였어요. 나라를 잃은 다음부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 전부터 소망하고 있던 바가 있었죠.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자인 메시아가 실제로 이 땅에 임하셔서 구원 사역을 행하시고 그 구원 사역을 완수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바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소망하고 있던 바였죠. 바울은 그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소망하고 있던 바가 누구셨는가? 그 메시아가 누구셨는가?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 그리고 그것을 확신에 차서 선포하고 전도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저희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잘 봤습니다만 그걸 듣고 믿는 유대인도 많이 있었지만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오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을 극렬하게 박해를 하였죠. 바울은요, 이걸 밝히는 겁니다. 자기가 유대교를 배반한 것이 아니라 그 유대교 신앙이 원래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바인 메시아, 그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매인 바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의 설명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저희 21절,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있던 그 극렬한 바울의 그 박해자들은 이 정도 행동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압송되고 있으니까 편지를 이제 로마에 있는,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되고 있으니까 로마에 있는 이런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러거든,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은 극렬한 그 우리 민족의 배반자입니다. 뭐 이러한 그 어떤 편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에 대한 어떤 소문도 그 로마에는 알려진 것이 없었죠.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이제 환경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바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선입견이 없이,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선입견이 없이 바울을 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새로운
그 유대교 분파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나사렛 당이라고 칭하는 그 새로운 분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런 소문을 이 사람들도 듣고 있었던 거죠. 그 나사렛 당,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배척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들도 듣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어디에서든 이제 배척을 받고 있다라고, 반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유대인들에게입니다. 사실은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는 그 복음이 환영을 받고 있었죠.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도 아마 이제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졌을 것으로 저희가 추측을 해 볼 수 있는데요. 많은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복음들이 잘 퍼지고 있었죠. 이제 로마에 있는 지도자들은요, 하지만 굉장히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신사적으로 바울을 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사실은 이제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저희가 이제 추측을 해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열심을 품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로마에 직접 가든지, 가장 반대되는 행동을 하려면 로마에 직접 가든지, 아니면 로마에 편지를 보냈든지 사람을 보냈든지 해서 무엇인가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선입관을 갖게 했을 건데, 그러한 일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로마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 환경에 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바울과 유대인들의,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아주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어요. 복음을 두고 이 사람들이 토론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저희 함께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소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게 전부 다인지는 모르겠는데, 바울은요,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할 만한 랍비의 제자였어요. 가말리엘이라는 당대의 가장 유력한 유대인 랍비의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의 그 출신을 알았다면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왔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도 여행 때 좀 몇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바울이 회당에 가서 이렇게 선생으로서 구약 성경을 설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굉장히 유명한 그 유대교 랍비의 제자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비록 매여 있는 사람이지만 저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아마 유대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도, 시간이 허락하는 많은 유대인들도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죠. 핵심적인 주제는 두 개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였어요. 이게요, 사실은 신약 특별히 복음서에 나오는 그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부터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예수님이, 저희가 성탄 이제 설교도 들었습니다만, 예수님은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유대인의 진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의 모형으로 제시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될 수 있는지를 그들에게 먼저 전하였습니다. 또한 뭐요? 바울은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였어요. 이거 바울이 늘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던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그래서요,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12시간 이상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강론한 건데, 근데 저희 지금 설교처럼 일방적으로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뭐 한 10시간 이상을 이렇게 했다면 좀 힘들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문화 자체가 토론하고 이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러면서 이제 바울이 하루 종일 낮 동안 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바울이 대표적으로 모세의 글을 많이 인용했겠죠. 특별히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뭘 기록해 놓냐면 나와 같은 바로 그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놓았어요. 선지자는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라는 것을 증언하실 겁니다. 또요, 다윗은요, 이들이 그 자기의 민족의 조상이자 가장 훌륭한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 다윗도요, 시편에서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분에게 내 주라고 하면서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시편에서 미리 고백하고 높여들었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는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들고 실제로 아마 예수님의 고난을 쭉 이야기해 주었을 거예요. 또요, 저희가 미가서도 한번 보았는데 미가서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죠. 베들레헴에서 바로 그분께서 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바울이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나사렛 예수께서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가를 이야기해 주었겠죠. 제가 아주 몇 구절만 했습니다만 그 구약 성경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메시아로 사역하는 것에 대한 예언들이 가득 차 있죠. 그것들을 일일이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전하였을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성취자가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것을요. 그걸 다 들은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은요, 딱 또 갈라지게 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복음이 전해질 때 반응은 늘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뭐를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한 집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던진 불, 그 복음 때문에 나누어져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나누어지는 거죠. 지금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구원이 임하게 돼요. 하지만
완악한 마음 그대로 있는 사람, 그 복음의 선포를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요, 이제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과 흩어질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게 됩니다. 저희 25절부터 27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며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게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거든요. 당대에 이사야 선지자도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근데 이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잘 생각해보면 귀가 뚫려져 있기 때문에 소리로는 그것을 듣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보다는,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회개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대적하고 죄를 즐기는 자리에 있기를 더 원했던 거죠. 몇백 년이 흐른 뒤 그 유대인들 후손들도 똑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은 더 완악합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그분,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그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깨우쳐 주셨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우둔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통해서 행하신 그 결과물들, 병을 고쳐주시는 거나 아니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물고기와 빵을 더 이렇게 많이 제공해 주셨을 때 사람들은 먹는 것에만 더 관심을 기울였죠. 오히려 더 중요한 예수님의 존재 자체와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지적대로 예수님이 오신 뒤에도 그 복음을 들은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먼 자이고 귀먹은 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로 머물러 있었던 거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많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았습니다. 듣고 반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완악한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거죠. 하지만요, 바울은요, 이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바울이 그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로마에 있는 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요, 그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었고 영광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고 율법을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써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배가 있었고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이 예배할 줄 모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 있었습니다. 또요,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의 혈통으로 그 유대 민족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있었어.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직접 이러한 일을 겪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했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기억하며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이제 이방인 중심으로 사역을 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을 그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을 자들이 있는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이제 보내주십니다. 말씀을 외칠 그런 전도자들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위한 구원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28절과 같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저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이제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로마에서 편만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이죠.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로의 박해가 심해지기 전인 대략 주후 60에서 62년경 사이에는 바울이요, 자기의 셋집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어요. 자기를 찾아오는 유대인, 로마, 그리고 헬라 사람들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리고요, 바울이 자기를 감시하는 4시간마다 군인들이 이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 군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어요. 바울이 빌립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장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빌립보서 이 감옥 안에 쓴 거거든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감시하고 있던 로마의 군인들에게요, 다 편만하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로마에서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 여러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편지를, 대표적으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죠. 교회들과 개인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사역을 하게 돼요. 저희가 이제 다음에 몇 주 동안은 좀 그 성례에 관한 설교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를 제가 바로 이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이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쓴 대표적인 서신서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바울이 여기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개인으로 보내는 편지, 빌레몬에게 이제 보내는 빌레몬서를 여기에서 또 썼죠. 그렇게 개인과 교회에 바울이 목회자로서 그들을 이제 목양하는 그런 편지들을 계속 보냈어요. 그리고요, 이 바울이 갇혀있는, 2년 동안 갇혀져 있는 이 집에 개인적인 방문자들도 다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각 서신서들을 확인해 보면, 누가는 뭐 이미 같이 이제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입성한 것을 저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자주 로마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두기고, 에베소 출신의 두기고, 빌립보 출신의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이런 사람들이요, 바울의 그 로마에 있는 셋집을 계속해서 방문하였어요. 모두 다 당대의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바울은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며 더 세워주는 역할들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들을 세워주는 것은 그들이 목양하고 있는 교회를 세워주는 것과 동일하죠. 바울의 몸은 이 셋집 안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복음은 갇혀 있지 않았어요. 복음은
바울이 이제 정착해 있는 그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을 비롯하여 로마시의 많은 이방인들에게, 바울을 감시하고 있는 군인들에게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었던 겁니다. 벵겔이라는 학자가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 로마의 바울, 복음의 정점, 사도행전의 끝.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에서 끝난다. 여기서 오 교회여, 너에게는 너의 원형이 있다. 너는 맡겨진 것을 보존하고 지켜야 한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이요, 조금 좀 어색하게 좀 끝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사도행전이 사실 어색하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첫 번째로는 사도들에게 주어졌죠.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전하여진 거죠. 우리는요, 복음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을 단순히 지적인 것, 교양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현 시대에 세워진 교회들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지역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사명자인 거죠.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을 가감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모두에게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어떤 사람들을 막 믿게 이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신 거고. 바울이 있는 그곳은요, 강력한 복음 전도의 핵심 장소였어요. 바울처럼 우리도요, 우리가 머무르는 모든 장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개인의 그 관련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가 함께 귀한 사명을 감당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